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욥기 28장 전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8장은 27장과 29장 그 욥의 풍자 속에 위치한 지혜와 명철에 관한 노래입니다. 욥기 안에 있는 잠언과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 이것을 말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욥의 첫 번째 독백으로 보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이해하는 것, 또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한들 돼지에게는 그것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고 그런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만 아름답고 빛나며 또 오랫도록 보존이 가능한 그런 보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가치를 그처럼 못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생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혜에 대한 관심은 또 그것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석의 가치를 인간이 알아보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의 가치에 대한 탐구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참된 지혜를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 28장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14절은 지혜는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르다. 또 두 번째 15절에서 22절은 지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르다. 지구상에 수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광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치 전쟁에서의 어떤 무기처럼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그 광물을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원료가 없다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동물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예전부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집트의 유물이나 신라 시대의 왕관 같은 그런 유물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전에도 사람들이 보석과 보물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려는 마음, 그 욕심을 통해서 사람은 땅을 더 깊이 파내려 갑니다. 1절에 보면 은과 금에 대해서, 2절에는 철과 구리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즉 사람은 어둠을 헤쳐 캄캄한 곳 구석구석까지 광석을 캐어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올해 충주에 있는 화록 동굴을 가보았는데 폐광을 이제는 관광지로 바꾸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밝은 그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지만 원래 그 목적대로 광석을 캘 그 당시의 시절로 상상을 해본다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캐내는 것이 그러한 광석이 되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캐내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에게 보석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우리가 각종 채소와 열매들을 땅으로부터 얻어내지만 그 땅을 깊이 들어가면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파는 기술이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기 어렵지만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지식을 알아냈을까 참 놀랍습니다. 독수리나 매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땅속을 또 돌산을 깨고 산의 뿌리까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금속을 찾으려 하는 열정이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죠.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찾을까? 동물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강의 근원까지 찾아 올라가서 얻고 싶은 것이 각종 보화입니다. 28장의 내용을 읊조리는 화자가 12절에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깊은 탄식과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온갖 보석은 사람이 사는 땅 밑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찾아내지만 지혜는 땅에서도 깊은 물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보석은 그렇게 찾으려고 가지려고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는 일에는 그런 노력을 왜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물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고 지면 밤이 되고 또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 등 자연의 어떤 움직임 또 패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연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간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듯이 규범적인 또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일들에서 조금만 무언가 비틀려도 인간은 그것을 이해낼 수 없고 마치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갑자기 컴컴해진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다.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값진 보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두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지혜가 더 귀하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보석들의 예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19절에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현재 지명과 이름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토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파즈라는 보석은 각종 여러 많은 색깔들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인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혜가 이런 보석보다 더 귀한데, 그러나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가 있는지 소문으로만 들어봤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 실체를 얻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욥과 친구들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토론을 해도 서로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는 방법도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지혜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지혜를 찾기 위해 가는 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이 땅과 우주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방법은 28절에 말하듯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인간의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연구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과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지혜의 가치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근원, 시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혜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12월 한 달 동안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보석보다 빛나는 지혜를 누려가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귀하고 저것이 소중하다라고 매일매일 광고하고 알리기를 힘쓰지만 우리는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